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재유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 금요 기도회에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할 때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감동이 그곳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곳곳과 지금 예배하시고 있는 처소 모든 곳에서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앉으신 자리에서 또 보시고 계신 화면 가운데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은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화면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예배하고 있는 그 처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이름이 높이는 예배가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의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에 계신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짖고 주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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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들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것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 힘든 시대에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물난리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직 교회가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오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세우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삼급과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충성과 봉사하며 주께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라도 아버지 이 초소가 주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장소임을 우리가 모두가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내 가정에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믿음을 지키기 두 번째 시간으로 진리라는 말씀, 진리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지키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연합할 때 능력을 발휘했던 저희들인데 현재 상황이나 환경은 자꾸 저희들을 흩어지라 합니다.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 많은 대학들이 학교를 상징하는 이념으로 많이들 이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진리는 나의 빛,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 연세대학교는 진리, 자유. 이처럼 많은 대학들이 진리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단어에서 오는 그 고상함, 또 멋스러움, 또는 이것을 학교의 이념으로 삼을 만큼 갈망하고 있는 단어,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단어가 진리가 아닌가. 그래서 알고 싶고 붙잡고 싶은 진리.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변화무쌍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진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더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 그것을 가리키는데요.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구약과 개념이 좀 비슷한데요. 구원의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라면 세상 사람들은 왜 신앙에 관심을 잃어갈까? 왜 교회를 멀리하는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기독교가 비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교회에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처녀가 임신을 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은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이 성경책은 읽길 읽는데 꼭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듯이 그렇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을 꼭 붙잡고 나가다 보면 진리라는 종착역에 가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하다 보면 진리를 솜사탕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콤한 어떤 좀 이렇게 좀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거룩한 부담감인 것 같아요. 진리 앞에 우리는 우리 죄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빠밤빰 빠밤빰 이 음악만 들으면 남자들은 흥분하게 되죠. 사실 뻔한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자면 무명의 권투 선수가 나오죠.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젊은이입니다. 남의 스파링 상대나 되어주고 주목을 앞세워서 남의 돈이나 받아주는, 어찌 보면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로키가 자주 드나드는 체육관이 있었어요. 그 체육관에 70세가 넘은 트레이너가 있었어요. 근데 이 트레이너가 로키만 보면 그렇게 못 살게 굽니다. 막말을 하고 무시하고 막대합니다. 한 번은 로키가 참지 못해서 노인한테 버럭 화를 냈죠. 나한테 왜 이래요? 화를 냅니다. 그때 노인이 말하죠. 정말 알고 싶어? 너는 좋은 권투 선수가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남의 돈이나 받아주는 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으니 정말 인생이 안타깝다, 안타까워. 그렇게 말을 하는 거. 그 말을 들은 로키가 주먹으로 한 대 얻어 맞는 것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클로징 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진실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이 충격을 먹을 때가 있죠. 그래서 진리 앞에 자신의 모습 참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이처럼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울과 같은 그런 길인 것이죠. 외형만 보여주는 거울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모습까지 다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그 거울 앞에 서고 싶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그런 거울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진리는 늘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 앞에 설 때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게 사는 것 같고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32절 말씀 볼까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중요한 단어. 진리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요? 바로 주님께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 사는 삶이 진리의 삶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진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사실인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 그 단어는 바로 자유라는 단어이죠. 저는 이 자유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믿고 따라 사는 삶이 자유를 맛보는 삶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인간은 억압에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강복절 75주년을 맞이했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렸던 우리 손조들의 삶, 그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죠.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간은요, 이처럼 자유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에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에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그 정도의 자유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환경이나 외부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자유, 우리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생수와 같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선조들처럼 자유를 쟁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얻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자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자유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그 진리가 자유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 주인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거짓 주인으로부터 자유. 자, 말씀 한 절 볼까요?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내 제자, 내 제자. 누구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거짓 주인들을 섬기고 살아왔다는 것에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주인, 또 전통이라고 하는 주인,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주인, 형식이라고 하는 주인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전통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외형적인 것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다른 주인들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주인, 무관심이라고 하는 주인, 거짓과 위선의 주인, 방탕이라고 하는 주인,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주인들을, 정말 많은 주인들을 우리가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주인으로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못된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주인, 나라고 하는 주인.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시대의 가치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 진리마저도 내가 인정해야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야. 내가 느껴지고 내가 이해돼야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져야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마저도 내가 주인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라고 믿지 못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거짓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데요. 자, 어떻게 자유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바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사람의 수업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성적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고요,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 완전히 나를 감싸는 것,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정말 제자 되기를 원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참 제자로서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기를 바라겠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거짓 주인 되는 모든 것들을 좀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고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그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43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과거 속에 지금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롤모델 삼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정말 대단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결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없을 거야. 그냥 롤모델로 삼아놓고 과거에 얽매고 과거만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믿음에 참 영향력이 있고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아브라함이라는 과거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빠삐용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영화로도 나왔었죠.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한 젊은이가 살인죄로 잡힙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실적에 눈이 먼 검사가 누명을 씌워서 이 젊은이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억울함 때문에 14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영화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 악마의 섬에서 파도를 뚫고 탈출하고 있는 빠삐용의 모습, 이게 바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죠.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소설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탈출한 이 청년이 남미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돈을 모으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3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난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느냐? 복수하기 위해서 옵니다. 누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요? 네, 실적에 눈이 멀어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감옥에 쳐넣어버린 그 검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빠삐용은 3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빠삐용을 바라보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빠삐용은 30년 동안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자유의 몸이었으나 그 마음속에 감옥에 갇혀서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돈도 모았습니다. 살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서 그렇게 30년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복수를 위해서 과거 속에, 그 감옥 속에 갇혀 살았던 인물, 그가 빠삐용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에도 혹시 빠삐용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과거가 있죠. 과거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 그 아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돌려주고 싶다라고 이를 악물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몇 사람들은 과거에 잘 나가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느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늘 과거를 그리워하며 그때를 추억하며 오늘의 삶을 신세한탄하고 살아가는 그런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향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안에서 너희가 그 과거로부터의 감옥 속에서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인도해 줄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거의 모든 지난 것들은 다 먼지처럼 털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참 자유를 맛보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흑인 노예들에게 이제 주인이 마지막 말을 하죠. 너는 해방되었으니 이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노예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흑인 노예들이 해방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주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옛날처럼 노예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했다는 것입니다.
막상 자유를 얻고 보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자유를 맛봤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 바로 흑인 노예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 주인이라는 그런 것들에 붙잡혀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로 인해 참 자유를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과거의 것들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거예요. 그게 쉽게 됩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쉽게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회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같이 내가 나를 좀 용서하고요, 과거로부터 놓여있던 모든 것들을 좀 용서하고 풀어내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셔서 예수로 인하여 참 자유를 맛보는 오늘 특별한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죄로부터 자유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우리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죄를 짓게 될 텐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죄의 속성 중에 가장 우리가 벗어버리기 어려운 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자꾸 착질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지쳐서 부부싸움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가 만약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집에 들어오잖아. 그때 내가 넥타이를 옆으로 이렇게 삐뚤게 메어져 있으면 내가 그날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날이야. 그때는 좀 당신이 싫겠지만 내 비율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만약에 기분이 안 좋고 아이들과 좀 막 심하게 부딪히고 막 마음이 다운될 때 앞치마를 좀 옆으로 돌려서 메고 있으면 내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의 앞치마가 돌아갔잖아? 그럼 내가 좀 비율을 맞추도록 할게. 그렇게 좀 약속을 했어요. 며칠 후에 정말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 앞치마가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남편이 여보 오늘 정말 힘들었구나. 여기 시원한 주스 한잔 해. 어깨도 좀 주물러 줄까? 그리고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막 그러면서 하니까 정말 아내의 화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또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모습을 가만 보니까 넥타이가 옆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면서 어머 여보 힘들지? 요즘 너무 피곤했구나. 당신 좋아하는 욕조에 물 받아 놨게. 몸 좀 담그고 있으면 내가 맛있는 저녁 준비할게. 이렇게 하고 봤더니 정말 남편의 마음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띵동 하고 벨이 울렸습니다. 문이 착 열렸는데요. 남편 넥타이가 옆으로 확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아내 앞치마도 앞으로 확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나를 좀 섬겨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죄 속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좀 눈이 밝아지고 싶고, 내가 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을 때 죄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로 변한다. 사회가 점점 이기적으로 바뀐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쉽게 목숨도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어디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는 인생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죄로부터 종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방황하지 마, 나만 믿어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욱 귀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혈통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적인 눈으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은 참 아들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참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주어져 있다고요? 예, 종이 아니라 바로 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 상속받은 것입니다. 종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 허락 없이 아버지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허락 없이도 이 집 저 집 구석구석을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 꼬맹이가 안방에 들어오면서 노크를 3번 하고, 혹시 허락하시면 제가 좀 안방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희 꼬맹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꼬맹이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 적히고 아주 당당하게 다닙니다. 안방도 좋고 작은 방도 좋고 거실도 좋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막 휘두르고 다닙니다. 왜요? 내 딸이니까 그렇습니다. 내 딸이니까.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예, 물론 그것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바로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천국, 그 천국을 맛보는 인생이 자유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그 풍성함,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지금 맛볼 수 있는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밖을 나갈 수 없습니까? 네, 그래도 좋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예, 그래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 진리 안에 거하셔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 그 자유를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되실 때, 비록 집안에 있어도 이곳이 하늘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자유를 맛보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꼭 붙잡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시는, 그리고 기쁨을 소유하시는, 자유를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올려드리면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맛보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거짓으로부터 자유, 과거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를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주일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여 성도 모두가 주님을 높이며 그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주님 앞으로 갑니다.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앞으로 시간 비록 하늘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갈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아버지 오늘 들린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참 진리 되심을 고백하며 진리를 통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았던 인생들, 아버지 죄의 감옥에 살았던 이상한 인생들, 아버지 주님의 전부이라는 감옥의 삶을 잡혔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참 진리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